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28페이지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릴지라.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읽어냄,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무엇을 읽어내는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그 차이가 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피상적인 현실만을 그 사람은 항상 보느냐, 아니면 그 피상적인 현상 넘어서 본질 하나님의 세계까지 그 안목이 미칠 수 있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면 우리 삶에 대한 해석도 보다 긍정적이 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좋고 힘들고 뭐 슬프다든지, 사람마다 다르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든지, 누가 봐도 이것은 아이고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힘이 들겠죠. 근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더 참아봐야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가 더 깊이 인내하면서 본질을 꿰뚫어 볼 때까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겠구나.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연이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 단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 하는데, 우리 눈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정밀하심이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정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야 하고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고 어디까지가 우연이냐, 이게 선을 긋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볼 때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링크가 걸리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밀접한 사건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로 명백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접전하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뭐 볶음곡식과 떡과 무화과 이런 거 가지고, 야 형이 지금 블레셋 전쟁에 나가 있지 않냐,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가보고 와라. 딱 왔다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만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꼬맹이가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간 거, 그거 우연이냐 말이에요. 골리앗 만난 거 우연이냐는 거예요.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차를 새로 뺐어요. 뭐 교회에서 해줬는지 본인이 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를 새로 빼가지고 그 새 차를 가지고 이제 처음 신방을 가는 거예요. 처음 신방을 가는 날인데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방 가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구 잘못이냐면 목사님 잘못이에요. 목사님이 가다가 앞차를 박아버렸어요. 근데 앞차를 박은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게 뭐 촘촘하게 있었는지 목사님 차가 앞차를 박고 그 앞차는 또 앞차를 가서 세 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삼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 차를 가지고 신방 가는데 신방이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삼중추돌이 나는가? 그것도 5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앞에 부딪힌 사람은 누구냐면 개인 택시 운전수였어요. 정비소에 세 대가 한꺼번에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견적을 내는데 우연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맨 앞에 부딪힌 그 차도 목사님 차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견적을 내는데 저마다 이제 보험 처리를 너무 크게 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 보험 처리하는데 디덕터블이 있으니까 자기도 얼마 내는 그 견적서를 내는데 이 바로 목사님이 박은 개인 택시 운전수는 얼마가 나왔냐면 자기 부담 액수가 그 계산서에 따로 나왔는데 불평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바로 내 잘못도 아니고 뒤에서 박았는데 내가 이 돈을 내야 되냐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8만 원. 그 당시에 8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해요. 개인 택시 운전수가 내야 될 돈이. 멀쩡하게 있다가 8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평 없이 오케이 했단 말이죠. 차를 다 맡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개인 택시 기사하고 사고 낸 목사님하고 둘이 한 차에 타고 돌아오면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택시 기사가 이제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하는 말이 뭐라냐.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사고는 저 때문에 난 것 같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목사님 뒤에서 박았는데 뭘 자기 때문에 사고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박은 건 제가 박았는데 그때가 1월 초였는데요. 1월 초였는데 그 직전에 12월 말에 이제 이게 개인 택시 운전수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나 교회에다 헌금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 한 해도 개인 택시인데 무사고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 이 남편은. 그 택시 기사가 얼마 헌금했는데 헌금액서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를 자기가 개인 택시로 당했는데 하필이면 앞뒤로 목사님 차에 낑겨가지고 이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건 우연히 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와이프가 헌금한 돈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다고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8만 원입니다. 8만 원. 1원도 틀리지 않고 1원도 10원도 1원도 틀리지 않고 8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오늘 앞뒤로 목사님 차에 끼겨가지고 자기가 얼마 내고 있어요? 8만 원 견적이 나오고 이 사람이 딱 보고서는 한 말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자기가 쓴 글에 나온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자기 부담이 와이프 헌금해갖고 싸웠는데 그거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택시 기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된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쪽 왕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힘을 합해가지고 아람하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아람 군대하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면 남쪽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그냥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나는 병사의 옷으로 싹 변장을 하고 나가겠다.
왜 그러냐면 아람 군대는 당신을 노리지 않고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나갈 거다. 그냥 당신은 별로 노리지 않으니까 그냥 권위 있게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그래서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를 쏜지라. 뭐 갑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늘같이. 그 비늘과 비늘 사이 거기에 어떻게 화살이 들어가냔 말이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나 다쳤어. 빨리 차 빼라는 거죠. 빨리 차 빼라. 빨리 병거를 빼라. 피를 흘리고 있다. 결국 부상당한 이 왕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인데 그날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 죽음에 결국 죽었어. 저녁에 이게 아합 왕의 최고예요. 그 와이프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죠. 아주 독한 여자. 여러분 출혈이 심해서 저녁에 전사했습니다. 전사하니까 뭐 장례 치러야지 왕인데 그래도.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보면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병거에 아주 병거 바닥에 흥건히 고였다고 그랬어요. 피가. 고였고 왕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병거가 피가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피가 그 병거를 닦으려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 같은 데 가서 사마리아 동네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 움직이고 저거나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의 갑옷의 솔기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치명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신궁이라고 해도 그렇게 화살을 정확하게 쏠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자기는 조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데나 쐈는데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변장하고 있었던 아합 왕의 솔기 틈을 꿰뚫어가지고 그날 전사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가 있잖아요. 사가가.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도 사건 기록 끝부분에 이러한 그의 사관을 밝혔어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사가의 결론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언제 그 말씀을 해서 우연이 아니고 예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그 한 장 직전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합왕이 이렇게 왕궁에서 보니까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이 있어요. 야 저게 누구 거냐? 나봇이라는 사람 건데요.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온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운 거야. 좀 가져야 되겠어 저거 내가.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뺏었잖아요. 그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 아합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해라.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죠? 거기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는데 똑같이 네 피도 핥을 거예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가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침표 지어서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연 아닙니다. 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긍휼 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로마군에게 지금 감금당해서 구류당하고 있어요. 로마군에게 잡혔어요. 근데 로마군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군대 갔다 이제 조사해 보려고 딱 붙잡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긍휼 분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바울은 그냥 빨리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질질 끌 필요가 없어. 빨리 죽여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자객이 40여 명이라.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자청한 자객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략을 꾸미는데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은 좀 종교적인 문제로 잡힌 거니까 우리 종교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에서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좀 이쪽으로 보내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죠? 신문에 볼 것이 있으니 그를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기로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닙니까? 뭐 군인 한두 명 붙여가지고 이제 끌고 나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도중에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내들인 공회를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발뺌하려는 거죠. 그렇게 계략을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 일이 거의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날, 제 생각에 그 다음날 그대로 됐으면 바울은 어쩌면 분명히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로 그런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생질은 누굴까요? 생질은 누굽니까? 조카입니까? 진료입니까? 조카입니까? 한국말 생질이 누굽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는 생질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조카를 표해요. 조카 생질을 표해요. 근데 문자로 난 생질이라는 단어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해도 난 생질이라는 단어 본 적 없어요. 교과서에서.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질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했길래 번역을 이렇게 생지라고 했는가 했더니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휘오스 테스, son, 테스는 더인데 더, son of the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sister예요. 그 다음 단어가. 그래서 뜻이 뭐냐면 생질이라고 번역된 정확한 단어는 son of the sister. 바울의 시스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스터 아들. 그게 조카인가요? 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천부장에게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지는 그 루트에 자객 40여 명이 매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급비사항을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급비사항인데 그 생질을 이걸 즉시 바울에게 가서 삼촌 지금 죽이려고 40명이 매복하고 있대. 알렸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질에게 뭐랍니까? 그러면 이거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증인이니까 네가 직접 천부장에게 가서 직접 얘기해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벌써 간접적이 되니까 네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천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부하 100부장 한국으로 따지면 대위 정도 중대장 2명을 붙이고 거기에 보병 200명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보병을 200명이나 붙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가진 군인 200명을 붙여서 보내와. 다윗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난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건 처음 봐요. 아니, 한 30명 붙이면 되지. 470명을 붙여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에 바로 가이사랴로 보내버렸어요. 가이사랴는 뭐냐면 총독이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호송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밤중에 자객들이 아직 매복 암살을 도모하기도 전에 벌써 가이사랴로 하나님이 딱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아합왕은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뺏었죠.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화살을 날려 아합의 솔기를 쏘아 맞췄던 아람 군사는 아마 자기 화살이 그 적국 아합왕 솔기에 맞았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쏜 화살이 맞아서 뭐 상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명중했다는 기록 그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다가 지금 갇혔습니다. 자객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그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입장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과격한 유대 극렬 분자들 자객들은 민첩하게 전략을 도모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마다 다 각자 자기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울은 바울의 복음의 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죠? 자객들은 또 다 자기 자신의 길을 달려갑니다. 각기 분주하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원하는 길로 달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아합은 포도원을 빼앗고 아람 병사는 화살을 쏘고 자객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자신들의 갈 길을 저마다 달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피를 핥는 보잘것없는 개들조차도 저마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세한 별개의 스토리처럼 보이는 이 스토리들을 뛰어넘는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 아합은 아합대로 막 뺏고, 그죠? 아람 군사는 활을 쏘고, 그죠? 걔들은 달려서 피를 핥고, 각기 다른 스토리지만 그걸 다 종합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면면히 흘러간다는 거죠. 아합을 생각해 봅니다. 악한 아합, 무법천지예요.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무법천지잖아요. 법이 없어요, 지금. 코리아에. 아합은 왕의 권세로 악하게 호령하고 있지만 결국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을 맞아 죽임을 당했고 지금 갇혀 있는 신세 중인데도 로마에까지 가서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해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받은 바울은 그 생명이 반드시 보존돼야만 합니다. 보존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보이는 모티브들을 그들의 삶 중간중간에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꽂아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인생의 반전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반전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복잡하게 얽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필연의 실타래, 그 필연의 실타래 현상적인 가닥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때로 나는 때로 억울해. 너무 답답하다 나는. 너무 슬프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쁘다. 나는 성공했어 드디어.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저마다 느끼는 이 모든 일체의 감정들은 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을만 하지도 않아요. 아합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변장까지 했으니까. 이만하면 뭐 내가 죽겠어 이번에. 변장까지 했는데 우리 연구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무명의 아람 병사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화살이 당겨지는 순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바울의 목숨이 40명의 자객 앞에서 백척 간두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무명의 한 생질의 귀에 그 모든 음모의 전체 마스터 플랜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질은요, 정말 바람처럼 왔다 사라졌어요. 첫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이 한 번만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한 번만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나 내일은 슬퍼지기도 하고요. 오늘 답답하지만 내일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고통과 역경, 답답함이 임하여 이른 아침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이잖아, 안개는요. 앞에는 그냥 그렇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 그 안개를 걷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침 태양이 쫙 뜨기만 하면 그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던 갑갑하게 억누르는 안개 일순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는 그와 같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는 언젠가는 일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의사를 믿겠습니까? 주목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땡이에요. 장땡이에요. 네?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배달은 형이지만 형이잖아. 인신매매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눈물과 서러움과 답답함과 고통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뭡니까? 정작 중요한 스토리는 내 스토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 스토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로 채색 옷 입고 다니다가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소설 같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했어. 내 스토리가 최고야. 내 스토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뒤에는요, 고대 근동의 수많은 죽어갈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요셉은 반드시 이집트로 와야만 했던 거예요. 와야만 했던 거죠. 겉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된 듯이 보였지만 파멸 안 됐어요.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맨 마지막에 선명하게 쫙 드러났죠. 다 밝혀졌어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역사 해석을 쏟아냈어요. 나도 슬프고 괴로웠어, 형. 나 많이 울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형들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더라고. 나도 죽지 않았고 형들도 이제 많이 변했잖아. 수많은 죽어갈 사람들 내가 곡식 까뜩까뜩 재워놔서 다 살렸어.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미워하겠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삶의 형편이 지금 이런가? 아니면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의 현재 스토리에 집착하면요, 피상적인 흡입력이 있어요. 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너무 이게 피상적인 스토리인데 나를 이렇게 빨아당기는 흡입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슬픈 거야. 너는 절망해야 돼. 이렇게 그 피상적인 흡입력에 걸려가지고요, 그걸 얽매여 버려요.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위험해. 잠깐 비키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몇면 곳곳에 한 차원 높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 개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 개인 스토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믿고 그걸 깨달으면 불안하지도 않고 대단히 평안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o problem.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사자에게 잡혀먹어? 잠깐이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읽어낼 때에 믿음의 안목으로 그렇게 읽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